소리 외치며 나아가는 이 산길을 내게 가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지나리니 이 산길을 내게 가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을 허락하시고 또 이렇게 수료자 과정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을 나눌 때 성령께서 우리 지각을 열으셔서 잘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변화되어진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시간에는 우리 사도행전 5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의 내용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범죄와 사도들의 추록과 가말리엘의 중재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그 중에서 1절부터 11절까지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성령 기만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자, 우리 5장 1절부터 11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5장 1절부터 11절 다 같이.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다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자, 본문 사건은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재물에 대한 욕심으로 하나님과 교회를 속이다가 죽임을 당한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 사장에서부터 보면 그 교회가 정말 아름답게 부흥하고 성장해 가고 있잖아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거룩함을 유지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에 위기가 찾아와요. 그 위기가 뭐냐면 거룩한 교회에 거짓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자,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그 교회의 거룩함을 계속해서 유지하도록 만드는 그 사건이다라고 보게 되어집니다. 예. 자, 이 사건은 전장 마지막 단락에 기록된 그 바나바의 재산 헌납과 대조되는 사건으로 초대교회 공동체의 긍정적인 모습 이면에 있었던 부정적인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성도들에게 헌신된 삶의 진정한 모습이 어떠해야 할지를 교훈해 준다. 네, 그러니까 앞장에 4장 36절 37절에 보면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그를 바나바라 하니,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은혜를 받고 자기의 밭을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다 두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거 사도들에게 이걸 교회에다가 헌금함으로써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구제비로 사용하도록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바나바의 그 행동이 모든 사람들에게 뭐 귀감이 되고 칭찬이 되어졌겠죠. 그죠? 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냐? 네? 예, 그래서 칭찬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칭찬받는 모습을 보고 나서 바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야,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이건 참 좋은 현상이죠. 그죠? 교회에서 누가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하고 그러면 본받아서 나도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은 굉장히 좋은 취지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진짜 해야 되는데 하는 척하는 사건. 그죠? 예, 바나바처럼 진심으로 정말로 성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로 그걸 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이 아나니아 삽비라는 진정으로 하지 아니하고 뭐냐면 하는 척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어지는 이런 분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봉사하면서 하는 척 하지 마라. 여러분 어때요? 하는 척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우리 많잖아요. 그죠? 기도 안 하면서 기도한 척. 성경만 보면서 성경 본 척. 예,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사랑하는 척. 예, 우리는 이 척을 참 많이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속일 수 있어요. 그죠? 척하면 사람들은 다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척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믿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부분은 명예와 재물을 모두 소유하려다가 하나님과 교회를 속이는 죄악을 범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나바가 칭찬받는 모습을 보고 야, 우리도 저렇게 칭찬받고 싶다. 우리도 어떻게 하면 저렇게 칭찬받지? 그러다가 야, 우리도 밭을 팔아서 우리도 드리자. 거기까지는 이 부부가 마음이 하나가 됐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팔고 나서가 문제예요. 팔고 나니까 그럼 우리는 뭐 먹고 사나? 이제 그런 걱정이 되겠죠. 그죠? 팔고 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상의해가지고 그러면 다 내지 말고 일부는 내고 일부는 우리가 우리 생활비로 쓰자라고 한 거예요. 그랬으면 사도들 앞에 가가지고 이걸 예를 들어서 이걸 1억에 팔았는데 우리도 먹고 살아야 돼서 5천 남겨두고 5천 드립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덜 받잖아요. 그죠? 다 합니다. 그래야 아유 믿음이 좋네요. 훌륭하네요. 그러지. 이거 절반만 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에게 그럴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재물과 명예를 둘 다 얻으려고 하다가 실패한 거예요. 예, 뭔가를 포기해야 되는데. 자, 그러므로 이 부부의 즉각적인 죽음은 사욕에 치우쳐 신앙 공동체의 사랑과 신뢰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을 가리는 자들의 최후가 엄중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타락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어찌 보면 초대교회의 시범 케이스에 해당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우리가 레기 10장을 보면 그 아론의 아들이죠. 아들 넷이 제사장이 돼요. 그런데 그 둘이 그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 아침마다 번제단에다가 향단에다가 향을 사르잖아요. 그 향을 사를 때 반드시 이 번제단에서 있는 숯불을 가지고 가서 분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답과 아비후가 이 번제단이 아닌 다른 불을 갖다가 분향을 했어요. 이거 뭐 큰 잘못입니까? 아니 어떻게든 뭐 그냥 아무데나 불에서 향 사르면 되잖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번제단에서 난 숯불을 가지고 해야만 이게 향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이 된다. 그 말씀을 말씀하셨는데 이들은 다른 불을 갖다가 향을 살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단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그 둘을 태워 죽였어요. 예.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앞으로 있을 모든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조그마한 잘못을 해도 거기에 대한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는 사실을 시범 케이스로 보여준 사건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 초대교회에 이제 거룩성을 유지하는 교회가 하나님을 속이고 사람을 속이고 성령을 속이는데 말짱하다면 다른 사람들이 아 이렇게도 되나 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강력한 조치로 그의 생명을 취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함부로 섬기는 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하려고 하는 거죠. 자, 누가가 이렇게 초대교회의 부끄러운 모습까지 역사적 사실로 기록한 것은 이후에 모든 교회와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경고의 의도를 지닌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앞으로도 계속 그럴 사람들이 나올 가능성은 더 있다는 거예요. 그죠? 예.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력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런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자신 안에 있음을 깨닫고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하며 더 나아가 완전한 사랑의 공동체인 천국이 이 땅에서 완전히 실현되기까지 보다 완전한 신앙 공동체를 위하여 노력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동일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죠?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싶은 마음 있어요, 없어요? 누구나 다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칭찬받고 싶어요. 우리 성도들한테 아이고 우리 목사님 최고예요. 이 말 듣고 싶고요. 아마 여러분도 아이고 권사님 최고예요. 이 말 듣고 싶잖아요. 예, 그러면 제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죠? 제대로 하면 칭찬도 받고 상도 받을 터인데 하지 않으면서 칭찬받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겨지는 거잖아요. 예.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12절부터 1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절부터 16절 두 번째 단락인데요. 사도들의 표적과 복음의 확산에 대한 말씀입니다. 12절부터 16절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자, 이 단락은 사도들의 표적과 복음이 확산되어져가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사도들의 표적과 기사로 인해서 복음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벗어나는 거예요. 유대 지역으로. 예,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예루살렘에는 복음이 확장되어졌고요. 이제는 그 복음이 유대 지역으로 확산되어져 가는 부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 이런 초대교회의 확장과 부흥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으로 인하여 공동체의 순결과 거룩을 되찾는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더욱 확장되고 성숙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이 초대교회의 굉장한 사건이 되었어요. 예, 그래서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은 다음에 예배 드릴 때 어떻게 예배 드렸을까요? 그죠? 이제 대충 예배 드렸겠어요? 아마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는데 예배 드리다가 조는 사람 벼락을 탁 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머리에다 벼락을 탁 친다. 그러면 누가 딴 생각하겠어요? 아무도 못하지요. 그죠? 마찬가지로 이 초대교회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하나님 속이고 교회 속이고 사도 속였다가 둘 다 죽었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그들이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그 예배에 얼마나 정말 예배다운 예배를 드렸겠습니까? 예, 왜? 잘못하면 죽는데. 그죠? 잘못하면 죽는데 그냥 시시하게 예배 드렸겠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부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왜 우리 교회가 왜 그렇게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안 되고 자꾸 그러냐? 예, 참 예배 시간에 몇 명 죽어봐. 그런 일이 없을 거예요.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릴 터인데. 그죠? 예.
제가 안 한 게 감사하죠. 여러분 예배 시간에 안 준 적 있어요? 준 적 있잖아요. 그때마다 여러분 머리에 벼락 쳤으면 여러분 이 땅에 없어. 그냥 하나님이 긍휼히 계시고 불쌍히를 봐줘서 지금 여러분이 지금 살아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예, 감사하시면서 예, 앞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정말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아멘. 예. 자, 이것은 순결함과 거룩함을 유지하여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진실한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며 성령의 권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교훈을 준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 예배가 뭔지를 정말 모르니까 많은 사람들이 크고 웅장하고 화려하게 드려야만 하나님이 받으실 거라고 자꾸 생각을 해요. 그죠? 그래서 교회로 크게 짓고 웅장하게 짓고 성가대도 막 엄청나게 많고 뭐 수많은 악기를 동원해서 저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어쩌면 그런 예배보다는 거룩함과 순결함을 유지하는 거 이게 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외형적인 부분에 너무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외모가 아니에요. 숫자가 아니라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거룩하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들은 민간의 많은 표적과 기사들을 행했는데 이러한 사도들의 표적과 기사는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한 것으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복음 전파의 명령을 주시고 또한 성령을 통하여 당신의 권능을 부여하심으로 구속 사업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들을 통해서 이런 기적과 이적과 표적들이 나타난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그 사역이 이 사도들에게 그대로 계승되었다, 이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는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영생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병만 낫고 치료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이 병 고치는 데만 목적을 두고 어떤 세상적인 문제 해결에다만 초점을 맞추지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그랬어요. 맨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손을 얹으면 병자가 치유되고요, 귀신이 떠나가기, 맨날 기도를 그렇게 했다고요. 하도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느 날 저에게 성령께 말씀하시기를 야 나사로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는데 지금도 있더냐? 저한테 그렇게 질문을 던져요. 있어요 없어요? 저는 나사렛 2번 가봤어요. 성지순례 2번 가가지고 나사로 없더라고. 예, 없어요. 죽었어요. 야이로의 딸 12살밖에 안 돼 살려줬는데 지금까지 살아있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이 육신은 살려놔도 다시 죽는다. 육신은 살려놔도 다시 죽고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고 치료해줘도 얼마 후에 다시 아파요. 그래서 육신은 육신은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 치료는 정말 영이 치료되고 영이 새로워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일 뿐이에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병을 고쳤지만 수많은 병자를 고쳤지만 그걸 목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뭐 할 목적이냐?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 과정, 전 과정으로 질병을 치유함으로써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했던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치유가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예, 치유가 목적이 돼서 목회를 하고 사역을 하면 안 되고 결국 그건 뭐냐면 영혼 구원을 목적으로 한 하나의 과정으로서 치유의 역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자, 그처럼 각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영원한 삶을 위한 영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우리의 영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그 영을 회복하고 영을 새롭게 하는 데다가 중심을 두고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자, 복음의 확장은 교회의 박해와 환란을 가져왔다. 네. 왜냐하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복음에 대적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이 퍼지는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막 예루살렘에 예수 믿는 사람의 숫자가 막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니까 그들을 반대하는 사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이 전파돼서 교회가 세워질 때마다 교회에서 계속해서 설교하면서 뭘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죽으심에 대해서 선포하잖아요. 그죠? 누가 죽였어요? 자기들이 죽였잖아요. 그죠? 대제사장들과 사도계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러니까 설교 시간마다 누구 까는 거예요? 자기들의 실수, 허물을 그냥 그대로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좋아하겠어요? 네, 싫어하죠. 그래서 그들은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를 없애서 더 이상 자기들을 그렇게 자기들의 수치와 허물을 드러내지 못하도록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시도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박해는 결국 복음이 팔레스틴 전 지역으로까지 확산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핍박을 하니까 그 핍박을 피해서 성도들이 흩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만 있던 사람들이 이제 너무 힘드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서 유대 지역으로 또 더 나가서 이제 소아시아 지역으로까지 그들이 퍼지면서 복음이 확장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예루살렘 교회 입장에서는 성도들이 나가니까 손해죠. 그죠?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이건 복음의 확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오늘날 우리 교회가 너무 모이는 교회라만 초점을 맞춰요. 그죠? 이제는 교회가 흩어져서 먼 지역까지 가는. 그래서 저는 예전에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우리 교회에 다니면서 신앙생활하고 참 이렇게 성장하는 요게 제일 아름답다고 생각했어요. 지금도 그래요. 그렇지만 전에는 그래서 우리 교회 다니다가 다른 이사를 가면 굉장히 싫어했어요. 우리 교회 숫자가 줄어드니까. 그죠? 특별히 보통 이사를 가는 사람들은 그냥 대충 이사한 사람,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안 가고 꼭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가요. 열심히 섬긴 사람 가니까 이 목회자 입장에서 굉장히 아쉽고 안타깝고 그래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보여주시면 뭐라고 하냐면 이것은 결국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성장한 사람이 다른 교회 가서 사역을 함으로써 뭐예요? 영성적 이 삶이 확산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이 나갈 때 물론 싸우고 나가는 건 안 돼요. 예. 정말로 이사를 직장 때문에 이사를 가고 뭐 해서 그렇게 부득이해서 가는 경우에는 이걸 우리 교회에서 떠난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로 파송보낸다. 예. 파송보낸다라고 하는 가치관으로 하나님 바꿔주셨어요. 네. 그래서 저도 목회하면서 다른 교회로 간다 그러면 아쉽죠. 그렇지만 어때요? 파송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축복하고 우리 교회에서 당신을 그 교회에 파송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래서 보내준 거예요. 네. 이 가치관의 변화라는 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꼭 우리 교회 그럴 필요 없습니다. 세상에는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좀 마음을 넓혀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은 절대 손해보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네. 정말 하나님은 절대 손해 안 보셔. 그러니까 이렇게 성도들이 흩어졌다고 해서 손해가 아니라 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하나의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보게 돼요. 자, 17절부터 37절까지 보십시다. 17절부터 32절까지. 자, 다 찍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들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어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니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들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부차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은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이제 사도들의 재투옥과 구출 및 변론에 대한 말씀인데요. 보면은 이 사내들인 종교 지도자들은 믿는 자의 무리가 급증하면서 복음이 급속도로 확산되어져 갑니다. 예. 그러니까 그들이 위기감을 느낀 거예요. 이게 좀 서서히 늘어나야 되는데, 그리고 자기들은 아무리 뭘 열심히 해도 그들 숫자가 안 늘어나거든요. 그런데 이 교회는 막 숫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 위기감을 느끼는 거죠. 예. 그때 첫 번째 박해 때와는 달리 문제의 심각성을 더욱 크게 느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정식 재판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것처럼 사도들도 같은 방법으로 해하고자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 처음에 그들이 사장에서 뭐 했어요? 협박을 해서 내놓았잖아요. 그죠? 예? 다시는 너 예수 이름 전하지 마라 라고 협박을 해서 그들을 풀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더 막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교회로 가니까 이제는 협박해갖고는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들을 예수님처럼 정식 재판을 통해서 그를 죽이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를 잡아다가 옥에다가 가두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사도들이 감옥에 갇혔을 때 주의 사자에 의하여 구출되고 계속적인 복음 전파를 명령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이 감옥을 보면 오늘날의 이 감옥과 많이 차이가 있어요.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보면 옛날 예수님이 갇혔다라고 하는 감옥이 있어요. 지하 감옥이 있어요. 예, 지하 감옥은 이런 땅을 파고요 이렇게 수직 갱도처럼 이렇게 수직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문은 위에 있어요. 그래서 이 감옥에 사람들 때 사람을 묶어서 매달아서 내려. 그러니까 사람들이 쉽게 빠져나올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죠? 예. 그 예수님이 신문 받았다고 하는 가야바의 그 집에 안나스의 가야바의 집터에 있는 그 교회 기념교회가 있거든요. 거기 가면 지금도 예수님이 신문 받았다고 하는 그 감옥 같은 게 지금도 있어요. 예. 그 사람이 빠져나올 수 없는 구조예요. 그런데 이 주의 사자가 천사가 그 제자들을 그 감옥에서 끄집어 내시고 뭐라고 그래요? 복음을 전하라. 예. 말씀을 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예.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이거든요. 예. 분명히 뭐랬어요? 지키는 자들이 다 지키고 있었어요. 부하들이 감옥 밖에서 그걸 지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사라졌어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이런 걸 경험했으면 야 정말 하나님이 기가 막히다. 그리고 자기들이 우리가 잘못했나 봐 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요 양심이 마비되고요 이 영의 눈이 가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역사가 안 보여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지금 분명히 그들 눈앞에서 보였잖아요. 감옥에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사라졌어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런데도 그건 하나님의 하시는 건데도 그들은 뭐요? 몰라요. 못 깨달아. 우리도 영의 눈이 열려지셔야 됩니다. 예. 자,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사도들과 함께 하신다는 놀라운 표적이었으나 종교 지도자는 여전히 그것을 믿지 못하고 도리어 사도들과 교회를 더욱 핍박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깨닫고 안 되겠다. 예? 우리 여기서 더 이상 하면 안 되겠구나.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도리어 또 그들을 잡아서 감옥에다 가두고 정식 재판을 또 하는 겁니다. 사실 성령의 사역에 대적할 세력은 아무것도 없기에 사내들인 공회에 권자가 빠졌어요. 공권력조차 사도들의 확신과 그 가르침이 왕성하게 퍼지는 것을 막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누가 막아요? 사람으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신분 노출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의 사자의 명을 쫓아 복음을 전하다가 다시 잡혀와 공회 앞에서 복음에 대하여 변론하게 됩니다. 참, 베드로의 변화 정말 놀랍잖아요. 그죠? 어진 여종 앞에서 나 예수 모른다라고 부인하고 맹세했던 사람이 베드로잖아요. 근데 이제는 자기를 죽일 권한까지 있는 사내들은 공회원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그건 뭐예요? 예, 성령 충만의 결과예요. 여러분이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면 바로 베드로가 받았던 그 성령을 여러분 충만히 받는 길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예.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제 성품도 바뀔 수 있을까요? 예, 가능합니다. 뭘로? 성령 충만하면. 예,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의 성품도 바뀔 수 있습니다. 예, 비록 짧은 변론이지만 복음의 내용을 함축하고 있었. 즉 저들이 죽인 예수님이 바로 구주 되심을 증거하면서 도리어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위기의 순간을 복음 전파의 기회로 삼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성령 충만을 통해서 담대한 믿음을 소유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는요, 자기가 재판받고 있어요. 재판받고 있으면 보통 보면 뭐예요? 나 무죄요, 나 억울합니다, 이래야 정상이잖아요. 그죠? 근데 베드로는 자기가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도 뭐예요? 당당히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내가 억울하다, 나 풀어주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잖아요. 바울도 나중에 보면 그가 잡혀서 가이사랴에 붙들려서 가야바 총독에게 또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재판받을 때도 뭐예요? 내가 억울하다 말하지 않아요. 자기가 믿는 예수님, 자기를 부르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때 어느 상황이든지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이 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저도 어쨌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항상 복음을 전하려고 그래. 그래서 저는 결혼식에 주례 쓰잖아요. 주례 쓸 때도 꼭 그 주례사만 하는 게 아니라 주례사 하면서 꼭 예수님을 전해요. 예. 신랑 신부는 물론이고 하객들 중에 혹시 여기 예수 안 믿으시는 분 계신다면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 믿어야 참 행복이 있습니다. 꼭 주례 쓰면서도 꼭, 왜냐하면 그 결혼식장에 오는 사람 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온 거 아니잖아요. 그죠? 친인척들도 온단 말이에요. 예? 바로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특별히 장례식장에서. 예. 장례식장에 위로 예배 드리고 또 무슨 입관 예배, 또 발인 예배, 이런 예배 드릴 때도 항상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셔야 된다, 이걸 꼭 전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말씀 전하는 어떤 상황이 되어지면 항상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자, 본문에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이 강하게 역사할수록 사단의 방해도 심해진다는 사실을 깨달아 환난을 당할수록 믿음의 연단의 계기로 삼아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 자, 우리가 결국 뭐냐면 우리가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뜻이에요. 반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뭘 해도 아무런 핍박이 없고 박해하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겠어요? 우리가 시원찮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막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사단은 비상이 걸려요. 그래도 막 그 핍박을 하죠. 근데 우리가 죽어있으면
예배 드리든 말든지 어차피 니들은 뭐. 예? 그러니까 사단도 끔찍도 안 해.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그러지 않는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배 드린다고 누가 와서 방해해요? 아무도 없어요. 누가 기도한다고 뭐라고 해요? 아무 뭐 방해 없어요. 이런 걸 보면서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죽은 건 아닌가. 그죠? 영적으로 너무 힘이 없는 무능한 존재가 아닌가. 왜 사단이 비상을 안 걸잖아요.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네. 자, 33절부터 42절까지 보겠습니다. 33절 42절. 자,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에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자, 이 말씀은 이제 가말리엘이 중재한 내용이 나와요. 보면은 앞단락에서 그 베드로의 선포를 듣고 분노한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사도들을 죽이려고 해요. 예. 그러니까 그 분위기를 파악한 그 바리새인 교법사인 가말리엘이 그 사도들을 밖으로 나가게 한 다음에 그들에게 중재를 합니다. 예. 그래서 그가 한 말이 뭐예요? 사람으로 났으면 오래 못 간다. 그래서 예를 들었잖아요. 드다 사건, 또 유다 사건. 예, 이런 이단들이 생겼잖아요. 지금도 우리나라에 이단이 있습니다. 자, 이단이 있죠. 그러나 그 교주가 죽고 나면 어때요? 이단들은 스스로 무너져요. 예, 신천지도 이만희 죽으면 모르겠어요. 또 거기서 또 누가 또 나오겠지만 예전만 못할 거예요. 그죠? 예, 사람으로 났으면 오래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으로 났으면 너희가 이거 못 이긴다. 하나님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냐. 못 떨어뜨린다. 그러니까 그냥 혼내서 보내자 라고 중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태형을 받고 석방이 되죠. 당시 사내들인 공회의 다수파와 의장직을 관장했던 사두개인들이 그 가말리엘 중재안을 무시할 수가 없었던 것은 그가 당대의 바리새인들의 신망 높은 지도자였으며 또 바리새파가 백성들의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가말리엘 밑에서 공부한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나는 가말리엘 문화생이다 라고 표현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셨다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종종 하나님의 일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들어서 다른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일하게 하시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70년 포로 생활할 때 하나님은 고레스라는 왕을 세워서 본국으로 돌아가라는 칙령을 내리잖아요. 사실 고레스는요 이방인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해방하는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종종 사람들을 들어서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이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힘들 때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을 돕는 사람을 붙여주셔서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 한편 사도들은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자신들이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다는 사실을 매우 기쁘게 여기며 더욱 전파에 힘썼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이는 핍박받는 일을 기뻐하라고 하는 산상수훈의 말씀에 순종하는 진실한 신앙의 모습이었다. 이건 뭐냐면 이 믿는 사람들의, 이 제자들의 이 가치관이 바뀌어진 거예요. 옛날 같으면 핍박받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에이, 안 해. 고난받으면 에이, 싫어, 안 해. 자, 그렇지만 이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핍박받는다고 해서 뭐예요? 하늘의 상이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난받으면서도 핍박받으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자, 영성훈련 받으면서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제가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뭐예요? 고난은 뭐다? 축복이다. 네, 고난은 축복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많은 그 가치관이 바뀌어졌어요. 여러분도 힘든 상황이 오면 옛날처럼 원망부터 합니까? 불평부터 합니까? 아니잖아요. 지금은 뭐예요? 감사부터 하고, 하나님 이 상황에서 나를 또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가치관이 바뀌면 그게 고난이 싫은 게 아니라 도리어 감사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치관이 그렇게 바뀌어지시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또한 성령 충만함을 받아 담대해진 사도들의 태도와 용기는 예수님께서 죽기 이전에 그들의 비겁함과는 잘 대조된다. 예? 우리도 이렇게 바뀌어지셔야 돼. 이렇게 변화돼야 돼요. 옛날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만 안 돼요. 영성을 받기 이전의 모습 나오면 안 됩니다. 육으로 살던 그 모습 나오면 안 돼요. 우리는 성령 충만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이 제자들 베드로가 변화된 모습처럼 우리도 그렇게 변화되셔야 돼요. 아멘. 날마다 새로워지길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성경 계시 발전서적 이해. 자, 오늘은 땅에 대한 부분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뭘 팔았어요? 예, 땅을 팔았잖아요. 예. 예, 여러분 땅 좋아해요? 싫어해요? 누가 땅 준다면 어떻게 해요? 할렐루야 그러겠죠. 땅을 다 좋아할 겁니다. 자, 그 땅의 개념이 과연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국어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구에서 바다와 강 등 물이 있는 곳을 제외한 부분. 예, 이걸 땅이라고 말합니다. 예, 그래서 성경에 보면 땅이라고 하는 말이 2789에 나와요.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 중에 신약에서는 303회가 나옵니다. 이렇게 제가 그랬죠. 많이 나온다는 말은 무슨 말이나? 중요하다. 성경에 많이 나온다는 말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구약에서는 주로 땅 그러면 뭘 얘기하냐면 이 눈에 보이는 이 현세적 이 눈에 보이는 이 땅을 말합니다. 예. 근데 신약 시대에 가면 이 땅의 개념이 바뀌어져요. 자, 먼저 구약을 보면 무슨 땅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자, 창세기 1장 9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9절부터 13절까지 다 같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아멘. 예, 이 땅은 하나님께서 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실 때 3일째 되는 날, 3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땅은 뭐냐? 모든 삶의 터전입니다. 동식물들이 살아가는 터전이에요. 이 땅이 없으면 사람도 살 수 없고 동물도 살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땅이 있기에 지금 우리가 어때요?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과 동물과 식물이 살아갈 수 있는 그 터전인 땅을 하나님께서 천지창조 때 3일째 되는 날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땅 누가 만드셨어요? 예, 하나님이 만드셨다. 자, 두 번째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 보시면, 자, 1절부터 9절, 자,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느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5절,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자, 이 지구가 있는데 지구가 전부 다 땅이, 묻히 드러나는 게 다 땅이잖아요. 자, 그 중에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땅을 하나님 또 구별하셨어요. 네. 자, 우리 한번 성경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구스다 계시발전상으로 보면 땅을 보겠습니다. 땅인데, 자, 첫째 땅은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 예. 창조하신 땅이 창세기에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창세기 2장에 보면 뭐가 나와요? 가나안 땅. 예. 이제 범위가 굉장히 좁아지죠. 이 창조한 땅은 전 지구를 다 가리키는 겁니다. 그죠? 전 지구를 가리키는데 지구 중에서 가나안 땅은 뭐예요? 구별되죠. 네, 구별된 땅을 말합니다. 자, 이렇게 범위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출애굽기 3장 1절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까지. 자, 우리가 길으니까요. 우리 9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9절부터 다 같이.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였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뭐냐면 이제 애굽에서 430년을 살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430년 이후에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켜서 아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려고 하시는 그 계획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가서 바로에게 가가지고 내 백성을 끌어서 내가 지시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예. 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 이 가나안 땅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저는 제가 신명기에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실제로 가나안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까? 그렇게 좋은 땅은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나쁜 땅도 아니에요. 이 이스라엘 평지라든지 이런 땅 보면 굉장히 기름집니다. 또 샤론 평야라든지 또 블레셋 평야라든지 이건 진짜 넓게 펴져 있어서 정말 농사도 짓고 하기 너무 좋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스라엘 땅은요 70%가 농사 지을 수 없는 땅들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면적 중에서 70%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고 30%만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에요. 근데 그 30%가 너무 좋아. 그리고 또 이 가나안 땅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못 짓는 땅들이에요. 반드시 하늘에서 비가 와야 그 비로 인하여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에요. 애굽은 이 나일강이 있어가지고 어지간한 가뭄에도 이 나일강이 마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뭄이 들어도 애굽은 항상 물이 있어서 그래서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보면 아브라함도 가뭄이 들자마자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그죠? 이삭도 가뭄 드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다가 하나님 내려가지 말라고 하니까 그 아래 멈추었죠. 자, 애굽은 그래요. 이 나일강이 있어서 어지간한 가뭄에도 끄떡 없어요. 근데 가나안 땅은 안 그래요. 비 안 오면 강이 바싹 말라버려요. 또 비 올 때만 흐르는 가늘천들이 많아요. 비 올 때는 막 비가 내리고 비가 그치고 얼마 며칠 안 지나면 이게 강인지 뭐든지 딱 말라버리는 그런 땅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우기철에는 천막을 칠 수가 없어요. 평평하고 좋다고 치면 어때요? 비 오면 그냥 급류로 떠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만 그들이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적과 끓이오는 땅이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아브라함이 그 땅을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땅을 그들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출애굽하는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민수기 26장 52절부터 56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서 얻게 할지어다.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이 26장은 두 번째 인구조사한 내용이에요. 광야에서 이제 두 번째 인구조사하는데 인구조사하는 목적이 뭐냐면 땅을 분배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숫자대로 땅을 분배하라는 겁니다. 이 사람의 숫자는 결국 뭐냐면 하나님이 축복하신 대로라는 말과 같아요.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의 숫자, 국가의 국민이 숫자가 늘어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축복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숫자대로 하라는 말은 내가 복을 준 대로 그들에게 기업을 나눠주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시 레위기로 넘어가는데요. 자, 레위기 25장 23절부터 28절까지인데요. 그냥 23절만 딱 한 절 보겠습니다. 23절만 다 같이.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을지니라. 자, 이렇게 가나안 땅을 준다고 약속해놓고 뭐라고 했냐면 이 땅을 영구히 팔지 말라는 거예요. 임시적으로는 팔 수는 있어요. 그죠? 팔아도 안식년이면 다시 돌아올 수도 있고 또 희년이면 다 원래 주인으로 다 돌아갑니다. 그래서 아예 영구히 그 땅을 팔지 마라. 왜? 그 땅은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내 거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기업 땅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런 예표와 모형과 그림자로 구약에서는 이 땅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제 신약시대 예수님 시대로 넘어가면 이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우리가 사는 삶의 터전인 땅의 개념에서 확 바뀌어버려요. 지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매이냐면 눈에 보이는 땅. 그죠? 눈에 보이는 이 땅에서 아이고 내 이름으로 땅이 몇 평이 있어 뭐 이런 거 자랑하잖아요. 그게 전부라고 생각 안 해요. 신약시대에 넘어가면 이게 완전히 바뀌어요. 자,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오냐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랬죠? 자, 우리 3절부터 보면 이게 팔복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자, 예수님이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팔복은 어때요? 현세적인 겁니까? 영적인 겁니까? 예, 다 영적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오늘도 예수님께서 온유한 자는 그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받을 거라고 말씀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땅은 어디를 가리킬까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을 가리킬까요? 아니면 다른 곳을 가리킬까요? 예, 맞아요.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성취는 땅은 하늘나라, 곧 천국을 가리키는 겁니다. 온유한 자는 천국에서 많은 땅을 차지하게 될 거다. 하늘의 기업이 클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아직도 이 세상 땅에서 우리가 많이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래서 뭐 땅 하면 예를 들어서 부모님 유산 남겨주면 뭐 그 땅 때문에 서로 싸우고 난리잖아요. 왜?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게 생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 물론 세상 살 때는 중요하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이 땅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영원 천국을 예표하고 모형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이제 가나안 땅, 이 눈에 보이는 이 현세 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가나안 땅은 천국을 예표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천국을 얘기하면 가나안 땅을 얘기하면서 꿀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바로 눈에 보이는 현세적 그 중동 지역에 있는 그 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구약에서 말한 가나안 땅은 천국을 예표하기 때문에 항상 젖과 꿀이 흐른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땅 그러면 어떻게 하면 땅 살까? 이 생각 어떻게 땅을 넓힐까? 요것만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땅만 신경 쓰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자, 누가복음 12장 33절 보시면 자, 누가복음 12장 33절 다 같이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에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자, 이 말씀이죠. 자,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소유를 팔아서 뭐 하라고요? 예, 구제하라. 자, 여기서 말하는 너희 소유는 뭡니까? 이 땅을 말, 세상에 있는 땅을 말해요. 우리가 세상에 가지고 있는 땅, 현세에서 누리는 소유한 모든 것, 이걸 다 땅이라고 비유하는데요. 바로 이것을 팔아서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 이 땅의 것을 팔아서 하늘에 있는 낡아지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다가 쌓아둬라. 천국을 소유해라. 그 말인 거예요. 예,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예,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상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기업을 바라봐야 돼요. 예, 쉽게 말하면 이 세상에 땅 사놔봐야 여러분 거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 세상에 땅 사봐야 여러분 거 안 돼요. 여러분이 죽어서 살아서 열심히 땅을 사가지고 예를 들어 막 1000만 평을 샀다고 칩시다. 여러분 죽으면 여러분 명의에서 다른 사람 이름으로 바뀌어. 살아있을 때만 여러분 거지 죽으면 여러분 거 안 돼요. 근데 천국에다 쌓아둔 것은 어떠냐?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가면 바로 그게 내 소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어찌보면 진짜 내 것은 땅에다 둔 건 내 거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것만 내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다 쌓아두려고 하지 말고 저 천국에다 쌓아둬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어디 천국에다 쌓아두려고 해요? 이 땅에다 쌓아두려고 그래요? 이 땅에다 쌓아두려고 아둥바둥 해서 맨날 만나면 목사님 나는 언제나 50평에 살아볼까요? 맨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그냥 발 뻗고 저녁에 잘 수 있는 방 하나 있으면 감사하세요.
너무 큰 집 사봐야 의미 없어요. 청소하기만 힘들지 관리비만 많이 들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땅에다가 목표 두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에다가 목표를 두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바나바가 뭘 팔았어요? 예, 밭을 팔아서 굳이 하잖아요.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실행하는 겁니다. 예, 바나바가 땅을 팔아서, 근데 아나니아 삽비라는 뭐예요? 땅을 팔아가지고 여전히 땅에다 두어.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땅을 팔았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것을 포기하고 하늘나라,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했다. 또 하늘의 기업을 얻었다. 그런 말과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도 바나바처럼 해야 돼요. 땅의 것이 아니라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다 설명드렸어요. 예수님이 말씀하는 그 땅은 뭐라고요? 하늘나라, 곧 천국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시대, 교회시대로 여전히 어때요? 유지되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 이 말씀이 유지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은 현세가 아닙니다. 현세에서 땅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천국을 의미하고, 결국은 뭘 말하냐? 계시록 21장 21일이 빠졌죠? 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까지가 뭐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 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까지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말씀을 쭉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예, 마지막 때가 되면 지금 여러분이 내 거야 하고 쌓아둔 이 땅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 땅에다가 1000만 평이든 10,000만 평을 사도 처음 땅 다 없어지는 거예요. 땅에 있는 거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늘에 쌓아둔 것만 이제 내 것으로 소유될 수 있는, 자, 이런 부분이 생겨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인 소망을 두고 살아갈 것은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다. 자, 이걸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잠시 머물 곳이며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없어질 것들이다. 그죠? 근데 처음 땅과 처음 땅은 없어졌다고 계시록에 말씀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 창조된 땅은 때가 되면 반드시 없어집니다. 그리고 거기다 소망 두면 우리도 그때 없어질 때 같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런 땅에다, 없어질 땅에다가 소망을 두지 말고 영원한 하늘에 소망을 두는 자가 되어야 한다. 자, 이것을 가르치려고 하나님은 구약에서 그렇게 땅을 많이 강조하고, 성경에서 땅을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도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땅이 진짜인 줄 알고 땅 사자. 네. 교회도 조금만 어떻게 커지면 맨날 땅 사니라고 정신없어. 예, 제가 아는 어느 교회도 맨날 연말 되면 땅 산대. 그 교회 옆에 이번엔 빌라 한 채 사고, 그 다음에 또 옆에 건물 사고, 맨날.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저놈의 교회는 맨날 땅만 사라고 교회를 욕하는 거예요. 물론 교회관도 짓고 뭐도 지려면 땅이 필요하지요. 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땅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나라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가치관을 바꾸셔야 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여지고 만져지는 이 땅이 최고인 줄 알고 땅을 목표로 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이 땅은 언젠가는 없어질 것이고 새하늘과 새 땅이 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쌓아둔 자는 이 땅이 없어질 때 같이 망하지만 저 하나님의 나라에다 쌓아둔 자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우리의 상급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눈에 보이는 땅에다 소망 두지 않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 두며 사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립니다.